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의 귀국과 또 성벽 시찰 그리고 성벽 중건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소화되고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해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되지 못해서 그냥 약탈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금식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4개월 후에 왕을 만났고 왕에게 또 이렇게 술 관원장이기 때문에 술을 드리려고 갔는데 그 얼굴이 그전에는 밝고 또 그 명랑하고 수심이 없고 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왕이 이상히 여겨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요청을 하고 왕은 또 허락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장면, 그 과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장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죠. 무너졌다가 뭐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었겠죠. 거기는 거의 폐허가 되고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조수가 내려지고 해서 귀환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계획을 했죠.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뿐만 아니라 성벽도 이렇게 쌓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너졌던 곳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1년 후에 기초를 놔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대적자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못하게 해서 16년간 이렇게 멈춰버린 중지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16년 후에 다시 이제 4년 동안 지어서 20년 만에 다 지었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 그게 뭐 유다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그쪽 주변에 있는 데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유다도도 뭐 하나의 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유다 총독으로 뭐 왔지만은 별 변치 않고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적자들은 그 성전 건축할 때는 막 이게 또 그 왕에게까지 소설까지 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라든지 그 총독 위에 여러 그 관구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러한 관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과 그 총독과 그 중간 단계의 그 관료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 못하도록 위협해가지고 막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성벽을 보수하고 건축하려고 할 때는 그 왕에게까지 결국은 이렇게 조서를 이렇게 고발장을 내가지고 거짓말로 이게 반역하려고 한다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성벽 짓지 말고 멈춰 하고 이렇게 중지를 시킨 명령을 내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왕이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이 애굽이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이 반역을 하고 독립하고 막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유다도 그냥 발람군에 속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 이런 고발장을 받았을 때 왕은 우선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서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중지 명령을 내리니까 그 대적자들이 쌓고 있던 거 다시 무너뜨려 버리고 또 그 성문 다 불태워 버리고 성문이 없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면 아무런 방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약탈해가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된 것을 느헤미야가
자기 이제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달 걸려가지고 그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그 사정을 얘기하고 그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며칠간 금식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4개월 후에 왕 앞에 아마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왕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적인 그런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를 따라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왜 4개월이나 걸렸을까? 뭐 이런 추측할 때 정확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 때는 왕궁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계절마다 다 왕궁이 달라. 계절에 따라 가지고 왕궁을 옮겨가지고 이게 정치를 했는데, 여기 수상궁에 있었다고 일장에 나오는데 수상궁은 겨울궁이에요. 겨울에 들어가 왕이 정무를 보는 그런 궁인데 아마 무슨 뭐 사정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고 또 뭐 반란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그 느헤미야가 먼저 겨울궁으로 가 있었고 좀 더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왕이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술관원장도 뭐 느헤미야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또 여러 명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차례로 왔을 때까지 4~5개월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중건하고 다시 회복할까 고민 많이 하고 계획을 했겠죠. 세세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왕이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했고 왕이 허락했고 그래서 기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해서 왕 앞에,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또 믿음직하고 또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도 왕의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아서 그래서 왕이 또 중동이죠. 그쪽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면서 파견하면서 굉장한 권한을 주고 파견해서 그 정치를 안정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고 종교 교육을 시키고 또 윤리 교육을 시키고 재판권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권력도 꽤 커요. 근데 에스라는 주로 종교적인 측면이라든지 재판과 관련 사법적인 측면에 권한이 많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가지고 뭐 따르지 않으면 다 재산을 종물하고 또 그를 사용해가지고 채용시킬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주고 이렇게 보냈지만은 그래도 그 행정 업무 성격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쉽게 말하면 행정 수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유다 총독의 힘이 없고 별로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총독이 가도 이 사마리아 총독에 의해 가지고 막 휘둘리고 또 위협을 당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에스라를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 술관원장은 아무나 시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술이잖아. 술은 거기에 독을 타면 어떡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술관원장은 뭐 술뿐만 아니라 음식도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잠자리도 점검하고 심지어는 호위병까지, 그러니까 경호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왕이 보낼 때도 다시 돌아와라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보냈는데
아마 에스라가 귀환할 때 느헤미야는 안 보낸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소리 듣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늘 신뢰받고 또 뭐 얼굴도 그 화색이 돌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왕이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수색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 지난번에는 없더니 이제는 왜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느헤미가 내가 크게 두려워해야 했는데, 왜 두려워하냐면은 그 역사에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왕 앞에서 막 인상 찌그리고 막 근심한 얼굴을 했다고 해가지고 처형시켜버렸어요. 처형시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데 다행히 왕은 그만큼 신뢰하던 그 신하였고 신복이었기 때문에 혹시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근심이 있다 하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해서 대답할 때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도 안 쓰고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굉장히 사적이고 또 그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이런 측면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다사스다 왕 이 왕이 예루살렘 성벽 짓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혹시 굉장히 조심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가지고 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고 수탈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심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솔직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도 왕족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랬더니 왕이 이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실 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다. 그래서 그럼 너 뭘 원하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잠시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왕이 순조롭게 이렇게 그 계획을 이루게끔 해주시오 하고 잠깐 기도했겠죠. 한 몇 초. 그렇게 묵다하고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래서 그 성을 중건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반역을 목적으로 성을 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생활하는데 수탈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묘실이 막 해파당하고 그냥 방치되는 이런 일이 면하고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 목적이, 그러니까 반영하라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뭐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됐겠지만 그래도 어수선하고 하기 때문에 유다까지 반역 세력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한다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는 신복을 보내 가지고 그 페르시아 그 왕 입장에서 나라를 하는 반역의 세력이 아니라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에 유다가 서 있으면 훨씬 더 반역 세력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이때는 그 헬라랑 전쟁해가지고 결국 뭐 페르시아가 굉장히 뭐 박살나고 깨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쨌든 정치를 안정시킬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개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해서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란 얘기는 왕후도 있어서 그 왕후가 굉장히 나름대로 큰 힘을 썼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왕이 들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비 에스더 왕비가 있던 그 왕인데 뭐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친유대적으로 이렇게 정치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더의 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게 만들고 성벽을 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큰 이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리오 왕이 요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 성전 짓는데 그거 뭐 대직자들이 막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반역하려고 그런다 했더니 이거 들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했다니까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렇게 했는데 다리오 왕을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사사시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그 문서가 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다 도와주고 필요한 거 다 지원해주고 해라 해가지고 그 명령으로 이제 다시 세우게 됐고 성벽도 이제는 그 고발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겠죠. 그래서 다시 세우라고 하고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 같아요. 절대 그냥 그 즉흥적으로 뭘 일을 하지 않고 미리부터 계획을 다 하고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 왕이 만날 때까지 내가 왕을 만나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것을 미리 여러 번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갔다 오라는 얘기 가서 오지 말는 게 아니라 오라고 했는데 12년 걸렸어요. 12년 걸렸고 왔다가 잠깐 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는 돌아갔다고 그래요.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느헤미야가 총독 가는 거 건들지 말고 잘 보내주라 하는 그런 조서를 다 써가지고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총독들이라든지 이런 총독들이 방해가 심하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게 내리는 조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또 요청을 하고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돌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그 살림감독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또 필요한 제목들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왕은 순수하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왕이 다 해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총독인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홍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해서 그 조수를 받으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이거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아주 이렇게 부흥케 하고 우리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네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할 정도로 그 치밀하게 준비해 간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대적자들은 그전에는 그냥 유다에 별로 힘도 못 쓰고 총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별로 없고 술바벨은 벌써 죽어서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별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자기 영향권이라든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이 다시 못 쓰게 좋은 것은 또 뺏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3일 동안 쉬었다는 거죠. 여독도 풀고, 물론 쉰다고 했죠. 그냥 멍하게 쉰 것은 아니겠죠. 거기 뭐 장로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 다 만나봤겠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래서 혼자 아마 그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고 그 수행원 몇 사람, 뭐 경호대장이라든지 뭐 그 비서 한두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몰래 이렇게 시차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알리고 나가면은 대적자들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설돼가지고 방해를 더 심하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너진 상태를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어떻게 계획할 그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몰래 이렇게 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래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해서 그 기드론 골짜기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성 자체가 굉장히 그 요새와 같아요. 그래서 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거기는 그냥 이게 뭐 배설물, 짐승의 배설물도 버리고 생활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불태우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타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뭐 게헨나 해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됐는데 그쪽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용정이라는 얘기는 용의 우물을 해가지고 뭐 욥의 우물을 하기도 요압의 우물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돌아서 이 분문, 그러니까 똥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배설물을 버리는 그 기도한 것들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게 완전히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고 다 타버리고 그냥 아무런 그 보호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래서 더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샘물이 있고 또 그 우물이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이 성문이 무너져 가지고 그 무너졌던 지금 더미가 쌓여 가지고 다니는 길도 없을 정도로 다 막혀 있어서 뭐 짐승 타고 나귀 타고는 가지는 못하고 사람이 겨우 올라가 가지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기는 얼마나 불편했겠냐는 거죠. 15절,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에게나 귀인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비밀리 자기만 알고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얼마만큼 처참한 상황이고
보수해야 할 상황이 어떤 아는데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은 너무 비참한 데는 인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정부가 새 나가버리게 되면은 또 그 산발라시라든지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또 간첩을 안 심어놨겠어요? 다 심어놨죠. 뭐 요즘 간첩이 어딨냐 하는데 요즘이니까 간첩 더 많아요. 간첩 없어도 또 이렇게 그 정보기술 이렇게 뭐 그 탐지하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웬만하면 다 정보가 새나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때도 다 정보원을 심어놨겠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비밀리에 가서 다 정찰하고 계획을 다 세웠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느헤미야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인데 계획을 다 세우는 다음에 이제 이 장로들 다 불러서 이게 이제 성벽을 짓자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니까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지요.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이 성벽을 세우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다. 우리 하자 하고 용기를 내서 얘기할 때에 그 장로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합시다 하고 이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같이 동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성벽을 쌓기 싫어서 안 쌓은 건 아니잖아요. 싸우면은 또 와가지고 또 방해하고 또 고발해가지고 반역자들 이렇게 프레임 씌우고 무슨 일만 하면 뭐 그걸 프레임 씌워가지고 다 못하게 방해하고 이랬으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라는 그러한 그 계시다, 암시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있는 고난을 다 사용해서 또 왕께 요청해가지고 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제사장들도 흔쾌히 그 뜻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19절 홀은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종이 되었던 얘기는 이 산발락의 부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권력이 있죠. 아르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방해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할 줄 안다고 뭐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얕잡아 보고 이렇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방해해가지고 못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는 얘기가 너희들 또 반역하려고 그러냐 이 성 쌓아가지고 반역들 무리에게 그냥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성벽 쌓는 것을 멈추게 했잖아요. 또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게 왕이 다 이게 허락하고 조서까지 내렸다는 것은 딱 감추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이게 자기 패를 다 까면 안 되죠.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우리가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한다.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하고 딱 잘라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 상관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종된 우리가 짓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 고난도 없어. 뭐 지분도 없고 권리도 없고 내정 간섭하지 마.
하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허락 다 한 건데 부차적으로 설명 안 하지 않고 뭐 그룹회를 미리 다 깔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 다 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가지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미리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서 또 돕는 손길이 왔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계획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해가고 진행해감에 있어서도 아주 치밀하게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하나하나 진행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굉장히 힘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회파됐다,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가지고 굉장히 삶이 공공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담감이 생기고 이거 누가 해야 되냐 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왕의 출관원장으로 권력을 누리고 안위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거기에 멈춰버리면은 뭐 알 수 없겠지만은 그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 있어요. 굉장한 권세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은 누가 하는 것보다도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시민 운동하고 할 때에 뭐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 다 필요 없고 권력자들 다 필요 없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법 체계가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이 많이 가 있어요. 대통령에게 권력이 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권력이 가 있고 각 지방 도지사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권력 그렇게 권력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시민 운동하더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만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고 같이 가면은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다 필요 없어. 그건 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말이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내게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권, 영향력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쌓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썼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살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또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세우려고 하고 교묘하게 경건을 이용해가지고 예배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진노하실 일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 뭐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어마어마하죠. 그 굉장히 권한이라든지 영향권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는데 그런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 또 여러 가지 권한들, 여러 가지 힘들, 영향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방법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그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는 방법을 얘기하면 안 들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모든 이익을 가지고 경건의 재료를 삼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그러한 도구들, 이익들이 좋은 거라야 돼요. 전문적인 것이었고 최고 좋은 거여야 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것이어야 되고 권력 있는 것이라야 돼요. 그래서 권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훈련하고 잘 갈고 닦아서 최고 전문가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참 강의를 자주 듣는데 그분도 보내신 곳에서 법관을 대가지고 내 법을 통해 가지고 선교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법 공부하다가 은혜 받았다 가면 다 팽개치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전문적으로 가진 도구를 잘 갖고 닦아서 전문화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훈련시켜가고 잘 갈고 닦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늘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 나라에 또 주님 나라 건설하는데 다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꺼주세요. 찬송 부르겠습니다.